자, 히브리서 13장으로 들어왔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니 이 셋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유명하게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믿어야 된다. 왜냐? 원래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 나열하려면 누구부터 언급해야 돼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언급해야 되잖아.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누구부터 언급한다? 아담이 빠져버렸어. 아벨부터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하늘이 기억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담이 아예 빠져버렸어. 자, 11장은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은 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12장 우리가 그 뭡니까? 9절, 10절, 11절 말씀 선포하면서 그렇죠? 인내하는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내, 즉 인내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인내의 소망. 13장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뭐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소망, 인내. 13장은 사랑과 그 다음에 13장의 중반으로 가보면 정확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맞죠? 두 가지 예배를 얘기합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나올 건데,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오죠? 선을 행하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구제하기를 기뻐하세요. 항상 섬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 오늘 본문과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데, 자, 인내와 예배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의 이 인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온다 했어. 요한계시록의 예배 장면이 몇 번 나와요? 7번 나온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 단어를 절대 1.1획을 결코 우연히 찍으신 것이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에 다양한 각도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죠? 하나님 세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더욱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은 연애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도 말씀 생각에 잠드시길 축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 생각이 이렇게 맴도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꿈이 풀어지는 게 달라요. 아멘. 여러분이 자기 전에 말씀을 채우고 주무시면 벌써 영적 꿈이 풀어짐이 달라요. 근데 늘 말씀드려요. 상처와 아픔 속에서 쓴 마음 상태에서 잠이 들면 무의식 속에서 자는 동안에 쓴뿌리가 내려간다. 이거 히브리 12장 쓴뿌리 할 때 나눴던 얘기예요. 그래서 꼭 부부 간에도 절대 싸우더라도 그날 잠들기 전에는 몇 시간을 논쟁하더라도, 절대 논쟁을 더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전에 어떻게 하라? 불고 자야 된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점점 골이 깊어지고 쓴뿌리라는 게, 여러분 참 그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격려하고 막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실 그 내면 안에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기 전에 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이 고린도서 13장, 13절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기는 건 섬기는 건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자, 뭐와 연결된다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연애.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미성숙할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해.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다니, 저도 이것을 훈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데 오랜이란 말은 빼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결혼하고서부터 더 이거 배운 것 같아. 그 전에도 뭐 나름대로 말씀도 선포하고 뭐 했지만 결혼해서 다 배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이를 낳아보니까 또 이게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또 혼자 자라다 보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프로포즈 같은 것도 정말 멋없게, 정말 이런 거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프로포즈 막 멋지게 막 분위기 잡고 막 이런 거 참 못해요. 저는 저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을 때 제가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 이런 교제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근데 참 멋없겠어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기억이 나. 25살, 4살, 24, 25에 결혼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다 결혼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보장할 것도 없고 근데 난 하나님을 소유했다. 오늘날 이렇게 프로포즈했다가는 그냥 눈길은 그냥 욕먹을 거야 아마 잘못하면. 그쵸? 그런데 25살. 그런데 저희 아내 그때 반응이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인 거 보고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굉장히 극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연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죠.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아는 당시에 저와 같이 유학생들은 형 나도 나중에 결혼할 여자생님 꼭 형한테 데리고 갈게 해놓고 지니까 알아서 결혼하고 연락 와. 결혼식 초청장으로 연락 오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했는데 제가 참 이렇게 프로포즈나 이런 걸 참 잘 못하고 결혼해서도 초반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한 번씩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나누자면,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설교 정말 3시간, 4시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줄인 거예요. 1시간. 3, 4시간 설교했어요. 그래서 2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설교 막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유익하고 너무 귀한데 때로는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살리는 칼이 아니라 죽이는 칼로 쓸 수가 있어. 그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아는 영적 교만하는 사람이 내가 교만하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막 뭐 어떤 이슈 있으면은 성경 딱 들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왜 그러냐고 말했어. 막 예시미가 다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맞죠 예시마. 당당하게 막 말씀으로 막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막 그게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아주 못된 건데 나 자신 스스로는 내 스스로가 억울해하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이러한 패턴으로 많이들 깨우셨을 거예요.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랬던 저의 삶에 너무 답답해.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게 풀어져요? 아니면 더 어려워져요?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더 어려워요.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관계가 어려워. 저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자기 전에 풀어야 되는 이 내 가치관이 있으니 어떻게든지 푼데 안 풀려. 혼자 기도하러 들어가. 방 안에 들어가. 그래서 또 소심해요. 또 방에 들어가지고 혼자 울면서. 언제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도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오늘 이걸 또 말씀을 주시는 거. 이거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하려고 게 아닌데 에베소서 그때 당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벌써 14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주셨던 말씀.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누게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꼭 메시지를 주시는 때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서 제가 완전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 맞듯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곧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했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 망치로 정말 두들겨 맞듯이 하나님 앞에 막 그때 회개를 막 들어갔어요.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자, 그 다음에 중요해.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25절에서 제가 박살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는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여기 고급스럽게 자신을 주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죠.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꼬그라지면서 그렇고 하고 회개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은혜를 받으면 잘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면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가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그 은혜의 분깃이 내 상황의 환경의 무게보다 더 크면 회개로 가더라고. 그리고 용서로 가고 그리고 축복으로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이 패턴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겸손히 유지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그라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아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아내를 한번 봐주세요.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 시간 제 아내를 한번 제 아내를 한번 봐주시고,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날 이후로 오늘 아내 말씀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맞죠? 들으셨어요? 말씀으로는 안 한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된 자가, 그렇죠? 더 섬기고, 또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아내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이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이 사이클이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이클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 근데 남편은 보통 아내에게 뭘 받고 싶어 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 남편들이 인정,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이것이 선순환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믿음 안에 먼저 되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서지사님 할렐루야. 화이팅. 네. 여러분이 먼저 믿음에 모시면 여러분이 먼저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을 풀어주신 메시지인 줄 믿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못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게 하시는 것. 아마 앞으로도 배울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배워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얘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섬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차원 말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게 좀 이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갈수록 이제 고백이 어느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죠?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부부관계 안에서든 부자직 안에서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을 기뻐할까?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 13장에 쭉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1절,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28절에 말씀한 이후에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또 이 흥미로운 것은 이 형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 어떤 단어냐면 자, 저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필라델피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어디서 들어봤죠? 미국? 미국에 있죠. 미국 필라델피아.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 나와요. 빌라델비아가 사실은 필라델피아. 이제 원어니까 다르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 필레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아가페, 사랑에는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어요. 그래서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면 필레오는 우정을 말해요. 끈끈한 우정. 근데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도 보면은 아하브라는 단어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 즉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흥미롭게도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 안에서도 쓰인 사례가 있으니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 단어를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대가를 바라는 관계가 아니었고 정말 언약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의리 있는 믿음의 지체 한두 명, 단 한 명만 있더라도, 그렇죠? 벌써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 한 명만 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많거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서로 다윗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이죠. 네. 자, 바로 그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무례히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해결돼야 할 어떠한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에 의하면 쓴뿌리라든지 어떠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한번 12장 13장을 깊이 연구하면서 쓴뿌리와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영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다면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 네가 네 이웃을 왜?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정의부터 시작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이 무엇이라는 거죠? 주는 것. 아멘. 네, 사랑 주는 것. 자, 또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면 네이버 사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인데, 참 좋은 의미죠. 사랑이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가 지금 히브리 11장, 12, 13장 적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아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와 또 연결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 그래가지고 쭉 나온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실은 막 이렇게 이렇게 전투적으로 투쟁하시는 분들은 그 구절을 많이 인용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가져다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 이 두 가지 짝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랑의 정의 이거에 있어서도 잘 갖고 있어야 돼. 자,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무엇으로 맞춰집니까? 사랑의 정의가 모든 것을 견디는 걸로 끝나요. 고린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거 한번 자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사랑의 정의 함께 이렇게 말씀을 입으로 자꾸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다 같이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 선포할 때 이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맞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고 8절의 시작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걸 영어로 보면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변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할렐루야. 자, 네네네.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정말 더욱 저와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은 결국 사랑이에요. 영성에 있어서 최고. 여러분 수많은 은사사역 여러분 선교지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은사 활성화 바로 시키세요. 그 하나님 풀어주실 곳에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죠. 그래 진짜 더욱 큰 은사 분명히 성경에서 9가지 은사들보다 비교를 해놨어. 고린도서 우리가 13장 읽었는데 그 12장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했어요. 9가지 은사를 설명해 놓고 그 은사를 하나님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각 사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영혼을 추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도 여러분 거리로 나오실 때마다 거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거리에서 할렐루야. 깁스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잡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 만나요. 어둠의 영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더욱 큰 은사. 9가지는 동등한데 이 9가지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바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케이 사랑. 자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2절 1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3장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자,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자, 손님 대접. 여기서 손님은 나그네로도 쓸 수가 있어. 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종교생활 잘했냐, 얼마나 뭘 잘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형제 사랑, 사랑과의 관계네. 그 다음에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 이것도 또 하나님과 관계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즉 네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지금 누굴 대접하는 경우일 수 있다? 천사를 대접한 경우일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천사를 대접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많아요. 예수님? 연결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 찾아볼 거예요. 일단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하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일단 구약이 떠올라야 돼. 구약성의 말씀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과 19장, 그렇죠?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할 때 천사들과 나타나. 그래서 18장, 19장에서 어떨 때는 세 사람이 등장했다고 하고 어떨 때는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호와와 두 천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뭘 대접했어요? 먹을 거.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실제 먹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시내산 얘기하면서 나눴었죠. 24장, 25장.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장로 70명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70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를 일시적으로 출애굽기에도 가졌잖아요. 오늘 제가 과정로교회 갔는데 장로님도 10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신 모습 보고 야 정말 너무나 깨어있는 귀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24,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님들 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네. 손님 대접하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권위에 있는 자, 권세 잡은 자, 높은 자들 앞에서 굽신거리기에 바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가야 돼요. 권위자 앞에서는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예의를 갖춰야죠. 담대하게 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약한 자 앞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그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시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야 이 독사해 이렇게까지 막 표현하시고. 그런데 세리나 창기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4장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그렇죠?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얘기하고. 이 자체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말 안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한테 말을 안 걸어요.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걸면은 바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말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벽을 깨버린 거예요. 여인한테 말 건 것 자체가 기적. 그리고 더군다나 동성도 아니야. 이성이네. 이것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볼까 생각지 않고 그냥 말을 거신. 예수님 먼저 다가가신가. 저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학교나 아니면 일터 가운데에 힘들어했구나 영혼이 갇혀있는 영혼들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영혼에 먼저 다가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더 밥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더 밥을 회장님 잘하고 계십니까? 교육받는 그분들 2달에 한 번씩. 여러분 더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섬기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밥 사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섬기시면서 그렇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위정자, 강한 자 앞에서는 여러분도 강하게 서십시오. 그러나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하게 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나눴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다음 뭐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이러한 것을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해.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와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기 더우시죠? 계속 기도합시다. 네,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끄시도록. 자, 손님 대접하기, 형제사랑. 자, 세 번째 볼까요? 3절.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갇힌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흥미롭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가 떠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또 감옥에 찾아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는 실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 그렇죠? 실제로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또 세 번째까지 오는데 역시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체를 구체로 언급하기보다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해? 또 사랑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이걸 오늘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포로된 자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자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로 오느냐 그것보다 그거 중요치 않고 그것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격려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갇힌 영혼을 풀어주십시오. 그 영혼을 만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먹이고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슬픔에 갇혀있는 자에게 기쁨을 풀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3번. 자, 그럼 네 번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4번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또 1번부터 4번까지 오는 가운데에 역시 4번도 마찬가지.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걸 얘기했으면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1세기 입장에 생각해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입장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1번부터 4번까지 다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이거를 잘 오늘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오늘 5절 1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돈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어떤 삶? 자족하는 삶. 그런데 5절에서는 조금 특별한 부연 설명이 붙었죠. 5절에서는 지금 부연 설명이 붙었어. 뭐가 붙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부연 설명이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자, 이 부연 설명이 지금 5번에 붙었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만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전서후서 다 나오는데, 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또 히브리서와 비슷한 맥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연결되는 거 보셨죠? 지금 정확하게 히브리서 13장에서 언급하는 자족하는 삶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한 것 정확하게, 네. 디모데전서, 사실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에게 쓴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돈에 대한 저에게 하는 얘기겠죠.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 디모데전서, 즉 후계자에게, 바울이 후계자에게, 후임으로 이어받을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사역자들은 자족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느 순간에 넘어지면 안 돼.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에서 제시하는 죄 600 몇 가지 있다 했어요? 613가지예요. 율법은 613가지야. 그런데 율법이 613가지인데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이 뿌리. 악이 1만 가지나 되나? 613가지로 분류한 것도 대단해 보이는데 그거를 몇 가지로? 1만 가지로 표현한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과장을 좀 넣은 거야. 그 정도로 바울이 뭐하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돈을 사랑한,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렵죠? 어려워. 돈을 벌어야 돼.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돈 더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돈 더 많이 버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통함을 주셔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예요. 1번부터 4번. 이해되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사모님께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여수 갔을 때 참 좋은 게, 우리 황희쌤도 아침 그 과일 막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옥수수 삶아오고, 서상 옥수수 삶아. 제가 생각해봤어요. 부산에서 그 경전철 타고 1시간 넘는 시간 그거 하고, 사실 좀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또 차 이게 타시는 분들 함께 차비 또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원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지사님 막 주시고, 모두가 서로 각양각색으로, 또 예배로 섬긴 지체들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또 중보로 섬기고,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섬김.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뭐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근데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받는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하나를 받고 둘을 받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10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섬기는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억지로나, 성경에 말하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이 사랑과의 관계와 나눔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했는데, 목사님 돈 벌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돈 많이 벌으시길 축복한다는 거예요. 단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 돈을 어떻게 해라? 베푸는 데도 써라. 그렇죠? 구제하라, 섬겨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절대 선교헌금 안 건드는 거예요. 절대 오히려 선교 계좌의 재정이 부족하면 일반 제 사례가 안 들어오더라도 선교 계좌로 보내지 절대 선교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가잖아요. 왜? 이거는 하나님과 선교지와 약속이야.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의 선교헌금이 줄어든 데가 많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심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원함으로.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돈이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시는가? 그래, 너희가 얼마나 일하느나 수고가 많냐. 아이들 키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기름값은 왜 이렇게 오르고, 다시 요새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사실 이게 원어에는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조금 약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결코라는 표현, 부정어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5개 들어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결코가 3번 들어가야 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라. 제발 걱정. 내가 너의 공급자야.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 자, 다시. 자, 앞부분에 내가 결코, 여기에 결코 몇 번 들어간다고? 원문에 2번 들어가. 그 다음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결코가 몇 번 들어간다? 3번. 자, 주무시는 분 없죠? 이제 이걸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결코 5번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걱정하지 마.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결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그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 안에서 다스림의 권세가 더 많아요. 어떤 이들은 한 골 다스릴 권세, 어떤 이들은 5골 다스릴 권세, 어떤 이들은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골은 city, 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고 계세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됐다고요? 이제 뭐가 온다? 이거 1년 동안 얘기한 것 같아. 네로의 칼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네로의 칼날, 네로의 박해가 온다. 박해가 올 때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지금 재정이 어렵고 박해가 오면 나누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현실이죠. 근데 주님 그러할 때 뭐 하라고요? 나누라는 거죠. 박해의 시기에 감옥에 갇힌 자들 찾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찾아갔다 나까지 끌려 들어가면 어떡해? 어렵죠.
주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를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다 흔들리고 막 서로 물고 뜯고 막 정치권도 막 싸우고 정치 경제 막 다 무너지고 관계들이 다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구령합시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누가 세상 가운데에 누가 굶주린 자를 먹이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겠어요? 누가 갇힌 자를 풀어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6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분이 풍성한 공급자이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살짝 고개 들려서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약이 걸려 있어. 그 양은 원래부터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던. 그 양은 거기에 걸려 있었어. 즉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거야. 맞죠? 근데 아직 발견되질 못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 진짜 자신이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이삭이었거든. 수십 년을 기다려서 얻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비전까지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이 훈련 통과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풀어주시고 분명히 그 양은 거기 원래 걸려 있었다니까. 그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이 시편에서부터 인용되어져 왔는데, 그 인용되어진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자면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 온 겁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자,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1만 명의 군대를 갖는 것보다 나아요. 수많은 친구들보다 예수님 그분과 친하게 지낸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세요.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못 믿겠냐? 너 나를 못 믿겠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일하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아십시오.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많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편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도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또 돈을 무서워하였던 것도 회개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쓴뿌리와 이 일만하게 뿌리는 연결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갔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더 나누고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재정의 증가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여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알아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임을 오늘 계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여호와의 나의 공급자, 나의 피난처. 아멘. 오직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공소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어쩌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일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아버지,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나눔과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삶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활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오직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나의 공급자 주님의 사랑에 공로 되게 하소서. 오 예수, 오 주님 앞에 진정한 영성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성의 깊이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척도는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받아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영혼, 그저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높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자리를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보여주셨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사랑을 오래 참고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이때에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혼돈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마치 이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주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동정하며 성적 순결을 지키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버지, 이것이 비록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주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물을 드린 주의 모든 몸된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와 또 인도를 넘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갇힌 자를 동정하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적 순결을 지키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